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부터요, 약 2,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송을 만들었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포로당할 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순교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매일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하신 그 기도 하시다네.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고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 지금은 이제 계절이 가을,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 늦가을인데요. 지금 이 강가에 천에도 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물가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시들지 않고, 그죠?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풀이,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점점 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죠. 예레미야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황량해지는 그런 시대죠. 메말라가는 시대.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로 더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이러한 시기에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열매가 열리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님의 신실이 크기도 하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 그를 바라며 구하리라. 나 그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리라. 예레미야 있었던 상황하고는 많이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많은 고위 관리직들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죠. 예,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직도 무궁합니다. 주님의 신실이 아직도 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유업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유업이고 보장이십니다. 예, 찬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큰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절실히 그치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아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매일 새로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그 기도 하시다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를 바라며 구하리라. 그분은 간절히 바라며 하리라. 그분은 간절히 바라며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 그분을 바라며 간절히 구하리라. 예, 이것이 오늘날 불안하고 혼란한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참된 증언, 선포이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 찬송은요, 예레미야 29장
이제 애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70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이키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 나의 선한 말 이루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 너희에 대하여 내가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좋은 결말과 소망.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며 너희는 날 찾으리.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 나의 선한 말 이루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 내 백성이 멸망하니 내 눈물시내 처럼 내 흐르는 눈물 뛰지 않고 흐르네. 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사 돌아보시기를 기다려 여호와를 기다려. 오 여호와여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 내 선한 말 이루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 나의 선한 말 이루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 너희에 대하여 내가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좋은 결말과 소망.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너희는 날 찾으리. 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이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전심으로 찾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그리 주의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이 포로된 상태에 있을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킬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서 다니엘은 즉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 다니엘은 다만 이렇게 생각하냐, 70년이 지나면 그냥 시간이 70년이라는 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겠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가 돌아온 건 아니죠. 사실 북소수만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냥 시간이 찬다고 이루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이들, 시간을 정해서 금식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너무나 이 시대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간증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행할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은 떠나실 때도 속히 오리라 하셨고,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시대의 끝이 이른다고 그랬고요. 이 시대의 끝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롯의 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 물로 심판받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죠.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망하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롯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두 딸, 롯의 아내, 이렇게 4명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롯의 처는 뒤돌아볼 때 소금기둥, 수치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취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 아주 부정한 것들,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들, 소수의 깨어있는 이들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70년이 차면 1절과 3절 두 번 불러보겠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 너의 선한 말 이루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 너희에 대하여
주께서 이미 내 음성 들으셨사오니 이제 내 탄식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소서. 오 주님은 내가 주를 부르던 날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 주님께서 내 오늘 변호해 내 생명을 구속하여 주셨네. 예, 예레미야는 결국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순교했는데요. 그렇게 포로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막 흘릴 때 하나님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예,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레미야 혼을 위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포로됨의 애통에 있고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순교당할 때까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혼은 여호와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황폐한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의지해서 여호와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실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뵐 때까지 모든 분들과 또 청취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